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냐가 하는 얘기를 다시 보시겠어요? 보시면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리고 세부적인 걸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게 할 거다.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또 11절로 가보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서 10절부터 볼까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냐가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거짓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거짓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가 어때요?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에 달았겠어요. 마음에도 얼마나 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단락에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적용 질문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내가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나이가 좀 어릴 때는 그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요, 그냥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때? 이제 선배님들이 교회 잘 부흥돼? 좀 숫자는 많아졌어?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요즘 몸은 어때? 요즘 뭐 마음은 괜찮아? 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나 자체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주실 때 훨씬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듣고 싶은 말과 정말 들어야 할 말, 여기에 잘 분별이 있지 않으면 오늘 하나냐처럼 참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6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냐가 말한 말에 대해서 공감이 이런 걸 수 있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나도 그거 그렇게 되기 원해. 정말 할렐루야다.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냐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한다. 나도 네 말처럼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7절이 어떻게 시작해죠? 접속사가 그러나. 나도 너무 듣고 싶은 말이지만 지금 들어야 될 말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피는 아니다. 오늘 제 큐티 제목이에요. 물이 피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감은 물 같은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거죠. 물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물이 피는 아니, 우리 몸속에 정말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피예요, 피. 그죠? 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되지만 공감은 물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건 뭐예요? 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공감은 물 같은 것이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어때요? 이것이 너의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고,
이것이 너의 불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고 처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회개와 회심이 우리를 살리는 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공감받기 원하는데 그 공감받기 원하는 내용을 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네가 옳다라고 말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맞아, 네가 옳아. 난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을 존중해. 난 너의 방향, 아멘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의 방향과 그의 방법과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이나 나의 방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공감받기 원해서 말씀이 뭐라 말씀하든 아무 관계가 없이 뒤로 제쳐두고 그냥 내가 옳다라고 누군가 말해주고 네가 맞아 라고 말해주는 것에 너무 우리가 목을 매는 거예요. 맞아요. 물 있어야죠. 그거 마셔야 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건 피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피. 그쵸? 근데 그 피가 어떤 거라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의 죄,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불순종, 거기에 대하여 아멘 하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내 선택과 결정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어요. 그리고 수없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 기구들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빼앗아가서 그들이 뭘로 써요? 그들이 술잔으로 써요. 이만한 환난과 이만한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를 움직이시고 나라를 움직여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보기 원하시는 놀라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은혜의 때입니까? 나를 놓지 않으시려고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열심, 이게 얼마나 은혜의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그 은혜 때에 나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은 뒤로 제쳐두고 그냥 너무 아프지, 네, 너무 아파요. 여기 이 공감에만 우리가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 깨달을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면, 그때 회심할 것들을 회심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보고 내가 볼 때는 고난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볼 때는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요.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요. 그렇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애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되시고 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감받기 원하지만 제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소망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냐는 아니야 야, 2년 만에 모든 게 회복될 거야,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걸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현실과 현재에서 내 죄를 보는 게 믿음이고, 그렇죠? 내 선택과 결정을 돌이키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쳐두고 그냥 내 감정의 저 밑은 곳에서 내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이냐, 다른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그는 받아야 될 처방을 받지 않고,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면 13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노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멍에, 우리가 첫 예레미야 26장을 시작할 때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 소의 멍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냐가 그걸 꺾어버렸어요. 예레미야 목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야 2년 안에 다 정리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니 하나냐야? 내가 새 멍에를 준비했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거짓 공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15절 가보실래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거짓 메시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메시지가 마치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붙잡고 사는 거, 이거 잘 분별해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가 아닌데 넌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 메시지라 말하며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고 있는 메커니즘,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오지 말라 그래도 축복과 성리는 와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다른 메커니즘이 뭐예요? 여기처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죠? 맨날 거짓 공감만 받기를 원하고, 말씀이 말씀하고 말씀이 처방하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을 공감해 줄 줄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말씀하는 처방을 저로 제쳐놓게 되면, 그리고 나무 멍에를 자꾸 꺾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멍에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남은 삶을, 나의 남은 가정을 정말 축복되게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의 방식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나무 멍에를 치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무 멍에가 왔을 때 그 나무 멍에 앞에서 말씀에 따라 나를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어떡하죠?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걷는 나의 길이 되게 외로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말씀대로 걷는 나의 삶의 길에 당신이 오라요라고 함께 해주는 사람보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말씀 따라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조차도 내 안에 있는 내 믿음과 내 소망과 이런 것들이 동의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은 외로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동의와 지지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걷는 길에 대하여 참 물러섬이 없는 올고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원해요.
물론 장롱을 여기다 놓고 그리고 거울은 어디다 달지, 이건 사람들의 같은 동의와 지지와 설득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말고 정말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에 있어서는 외롭고 힘이 들더라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게 쉽지 않지만, 그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14절 말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냐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고난은 아니죠. 이건 나에게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세팅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나쁜 것 맞습니까? 절망은 나쁜 것 맞습니까? 우리 현재와 현실이 고난스러워요. 나쁜 거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속사 밖에서는 맞아요. 고난은 나쁜 거예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약 중의 약이 고난이죠. 다윗은 13년간 고난스러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요셉도 10수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어때요? 구속사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는 약 중의 약이었어요. 적용해 보십시다. 남편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내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자녀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구속사 밖에서는 여러분 정말 없어야 될 악이요 나쁜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9절 말씀처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 그분께서 고난을 허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 고난이 그러했듯 요셉에게 그러했듯 이 고난 또한 구속사 안에서는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약 중의 약임을 믿습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반응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감정으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영적인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 1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동생이 예루살렘 갔다 와서, 동생, 예루살렘이 어떻디? 형, 엉망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하나도 없고요. 곡식 지어 놓으면 가을 추수 때 되면 그냥 온 이방 민족이 와서 다 빼앗아 가고요. 세상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울어요. 감정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3일을 금식해요. 하나님 어떡한데요 우리 민족. 그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이 그때 그가 술 맡은 가는 장이 되었느니라. 왕의 최측근 사람이 되어져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갈 수 있는 시작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만으로 끝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인 반응을 시작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속사 안에서는 고난도 버릴 게 없는 약 중의 약임을 유념하셔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오게 된 이유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원망할 누군가를, 책임질 누군가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이 남편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이 부모 때문에,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고난을 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 잘 우리가 이해하셨죠?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분 안에 머물므로 그분이 내 안에 은혜를 채워줄 때 그 구원의 뚫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보이게 되면 다시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약방 가보셨죠? 요즘 한약방도, 그리고 약국에 가보면 조제실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한약방은요, 딱 들어가면 그냥 수백 개의 조그만 칸들이 쫙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착착착 막 꺼내요. 감초도 꺼내고 뭣도 꺼내고 뭣도 꺼내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얀 종이다 놓고 척척척 집어넣어서 막 조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착착착 접어서 막 묶어서 주시면서 이 달여서 하루에 2번 또는 3번 먹으라고 우리에게 탁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약을 지어주듯이, 한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주시듯이, 여러분 그렇게 날 사랑하시고 날 아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몸에 맞고 내 지금의 현재에 맞는 그런 약들을 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형수님처럼, 우리 형수님, 셋째 형수님이 간호사거든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형수님이 약을 가져오면 쭉 펴요. 펴서 이거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그리고 형수님이 다시 조제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이 조제를 해준 걸 갖고 와서 먹으면 되는데, 조제를 하는 거죠. 다리를 다쳐서 몇 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여러분 조제를 해서 주잖아요. 그럼 이제 한 5개월, 6개월, 8개월 장기 입원한 환자들은 그 약 하나하나가 어떤 약인지를 전부 알아요. 그리고 다 펴요. 그리고 빼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고요, 먹고 싶은 약만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우리 동네 건너마을 아무도 없는 어릴 때 솔태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솔태나무를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젖을 뗄 때쯤 되면 우리 집에 다 솔태나무를 구하러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젖을 떼지 않으니까 이 쓰디쓴 솔태나무를 이제 엄마가 바르는 거예요, 젖에다가. 그럼 애들이 젖을 물었다가 막 그러고 이제 젖을 끊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몸에 맞도록, 나의 현실에 맞도록 조제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조제해주는 그 말씀을 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따라 내 죄와 허물을 보고 회개할 때 우리의 고난은 변하여 복이 되어져 가고, 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랑할 수 없었던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으로 세워가셔서, 그렇죠?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시고 요셉을 요셉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듯, 구속사 안에서는 고난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약 중에 약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듣고 싶은 말만 가려 들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들어야 될 말을 들으셔서, 들어야 될 말을 들으셔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현재와 현실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셔서 내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물이 피는 아닙니다. 너무 공감받기를 원하시는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진짜 나를 살리는 피의 수혈이, 아무리 급하다고 물을 수혈받질 않잖아요. 그죠? 환자들에게 피를 수혈하잖아요. 공감을 수혈받을 때가 있긴 있어야 하지만 진짜 나를 살리는 건 피를 수혈받을 때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목자들의 처방에 대하여 아멘 하고 참 내 허물과 내 죄를 보고 고백해가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고 돌이키시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삶이 녹록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서 쓸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 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말을 너무 잘 해주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공감에 굶주려 있고 위로에 굶주려 있어서 참 달콤한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감해주는 말도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참 들어야 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에 치중되어져서 하나님, 고난을 약 중에 약의 때로 보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들이 정말 나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감해주는 심령과 마음의 사람들,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먼저 그런 위로와 공감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그 듣고 싶은 공감의 말, 위로의 말보다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의 말이 있어서 아버지, 이 고난도 버릴 것이 없는 약 중의 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고난 중에 들어야 될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조금 더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구교에 오늘 이제 들어올 큰사랑교회 청소하러 와요.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냥 같이 세워간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은 김규철 목사님이고, 저도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또 3층에 물이 새는 거 또 부속 또 준비해가지고 또 좀 조치를 취해줘야 거기서 수리를 할 거니까, 청소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참 은혜로 하나님, 이제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하는데 간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파주시 이 영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교회 이름 그대로 큰 사랑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항상 중보해 주시고, 대전 소망의 교회 이강수 목사님, 그리고 미국 또 소망의 교회 김대영 목사님과 또 사모님까지, 사모님 건강이 항상 좋지 않아요. 기도해 주시고, 김원경 선교사님 놓지 마시고, 김동범 또 김성경 선교사님 가정도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 이도시와 이도시 영을 자유케 하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